최근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또 그 고통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이 자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지, 또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묻고 구할 수 있는 또한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첫 번째는 한국교회에 있어서 신천지의 실상을 드러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불의하게 자신들의 교세를 확산해 왔는지에 대한 그들의 어떤 거짓됨들이 드러나는 것이 참 감사함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실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어떤 교회나 혹은 대학 강의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흰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본소득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들을 환수해서 정말 많은 서민들에게 함께 그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소득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이 펼쳐져야 된다 얘기를 해왔는데,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이런 지원과 또 정부적인 차원의 지속적인 어떤 지원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것이 그냥 일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사실 다 어떤 토지에서 매년 발생하는 300조에서 400조 원에 해당되는 이 지대 부분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금 재분배될 수 있는 정책과 방향이 문제를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세 번째는 저는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사실 이 코로나를 통해 인간들의 모든 활동 반경을 이렇게 집안으로 혹은 최소한의 어떤 필수적인 모임만으로 주님께서 제한하시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자연적으로 갖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영적인 거리두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고도 성장과 경제 개발을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발전, 개발, 성장 이데올로기에 있었지만 인간이 오히려 멈추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불필요한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 때 자연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공기가 맑아지고 강과 바다가 깨끗해지고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매년마다 7년에 한 번씩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안식년, 땅도 쉬고 또 모든 사람도 쉬고 할 수 있는 이런 안식년, 면제년이라고 불리는 부채를 탕감해주고 모든 또 그들의 노예와 종들을 풀어주고 또한 땅도 쉬게 하는 주님의 안식년의 명령이 얼마나 절실하고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깨닫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라고 하신 그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안식년과 희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는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반강제적으로라도 이러한 질병과 전염병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집안에서 안식을 할 때 이 자연이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은 아닌지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안식과 희년의 의미를 되살리며 또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박해 때문에 많은 이들이 흩어집니다. 그들이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페니키아라고 하는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키프로스라고 하는 키프로스 섬을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 안디옥까지 복음이 증거됐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처럼 이제 어떻게 죄의 복음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이것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사실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면 오히려 박해를 통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지리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좀 문화적인 측면까지도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대상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말씀 집회를 하게 되고 거기에 마치 오순절 마가다라방에서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 중에 특별히 리더격인 이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 소위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정말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그 보고를 하게 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인식과 자신들의 어떤 그 모든 한계와 편견을 깨고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그들의 인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내 인생의 가치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경제관, 정치관, 사회관, 문화관, 교육관 모든 내 인생의 삶의 방식과 사고관들이 주의 말씀으로 바뀌고 주님께서 그를 깨뜨려 주셔서 새로운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어떻게 날마다 새로울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전에 주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군요. 주님이 이런 일도 원하셨군요. 하나씩 둘씩 점점 더 주님의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이 삶이 주님 안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일을 경험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일을 경험하십시오. 결국 이러한 일 가운데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여전히 실제로 예루살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그들이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모습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오늘 나오는 이제 여기 키프로스라고 하는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키프로스입니다. 4장 36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북아프리카 연안인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금의 리비아 트리폴리 지방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여기 그리스 사람들에게 각주가 달려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이고 주된 전파의 대상은 사실 헬라인,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마치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외에 나가 있으면 우리가 이민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이민 목회하는 분들이 우리말도 하지만 또 현지 예를 들어 영어든 불어든 독일어든 그 언어도 함께 했던 것처럼 실제로 여기 보면 그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 바로 그리스어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는 예수님을 단지 그리스도, 즉 구주로서만이 아니라 주님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퀴리오스라고 하는 바로 만유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 마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 정체를 분명히 알죠. 성경에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시여 그리스도시여 얘기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무엇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포함된 단어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가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도 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 새로운 전도 활동이 일어난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어떤 곳입니까? 안디옥은 사실 첫 번째로 그 당시 인터내셔널한 국제적인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바깥에 처음으로 세워진 이방인 지역의 첫 번째 교회라고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두 번째라고도 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전 세계의 중요한 선교의 거점 역할을 하게 돼요. 중요한 발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하면 가장 큰 특징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는, 심지어 거기 목회자들마저 다 선교사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약 480km 정도 떨어진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주전 300년경에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난 다음에 그의 장군들이 땅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셀류코스라는 사람입니다. 셀류코스 니카토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설립한 도시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도시에 많이 세웠습니다. 여기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오랫동안 그 도시는 멋진 건물들로 인해서 아름다운 도시 안디옥이라고 알려지게 됐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유대 땅을 셀루키드 왕국이 다스렸는데 바로 그 셀루키드 왕국의 수도가 안디옥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실 주전 164년경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인물이 바로 여기에 보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는데 바로 안디옥에 있었던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강력히 반발을 하고 이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갖게 되죠. 그래서 164년에 그들이 성전을 정화하고 그 속에서 그들이 세운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그 왕조에서 여당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안디옥인데요. 이 누가가 살던 시대에 가서 안디옥은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으면서 나무와 샘들이 그 옆에 아주 많이 늘어서 있었고, 길고도 잘 포장된 넓은 가로수길로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 도시의 설립자는 헬라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50만 명에 이르는 그 주민들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국제적인 도시였죠. 동등한 시민권을 주겠다고 했던 이 셀루코스의 제의로 온 많은 유대인 이민자들이 거기에도 있었고요. 페르시아나 또한 인디아 심지어 중국에까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로 하여금 바로 동방의 여왕이라는 이름을 갖게 해주었던 곳이죠. 그 후에 이제 이 안디옥은 오랜 역사적인 변천을 거쳐서 1939년에 오늘날의 이제 터키 공화국에 편입되었고 지금은 바로 안타키아라고 하는 도시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안타키아는 지금 인구가 현재 3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터키에서는 큰 도시에 속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의 안디옥은 훨씬 더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요, 당시 안디옥의 인구를 지금보다 훨씬 많은 50만 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의 인구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30만 명보다 더 많은 50만 명이 살았으니까 굉장한 거대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동서를 잇는 요충지였던 안디옥은요,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국제적 대도시 안디옥에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몇몇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아주 변두리인 지역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오히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의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흩어져서 그 당시에 대도시인 안디옥에 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로마 전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1장 8절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놀랍게도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그곳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른 이방인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도 보면 다수는 아닙니다. 20절에 보니까 바로 키프로스하고 또 여기에 보면 바로 이제 페니키아 이 지역에서 온 출신의 몇몇 사람들, 특히 이제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믿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났죠.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몇 사람은 바로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몇 명의 유대인 크리스천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인 헬라인 그리스도인이었음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던 나사렛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시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특별히 또 복음 증거를 받은 그 사람들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뿐만 아니라 또 빌립과 이러한 우리가 일곱 소위 집사로 불리는 사역자들을 통해 증거된 복음의 열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지중해 주변 세계를 제패한 이 로마 제국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사실 지배층도 아닙니다. 그저 로마 제국 저 동쪽 끝에 변방에 있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주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결국에 그런 변방에 불과했던 유대 출신, 거기에도 아주 작은 동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인물이 온 인류의 구주이고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사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그 말을 받은 그리스 사람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의 문화적, 철학적, 또 역사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언급한 그 유대인 나사렛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여러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안디옥의 이방인들인 헬라 사람들에게
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손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서 안디옥의 이방인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그가 어떠한 삶의 조건을 가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러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 바 된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결국엔 예루살렘 교회까지 증거가 되는데요. 바로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이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기뻐하죠. 사실 은혜가 보이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생명을 얻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임을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완료형은 헬라어 문법에서 효력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한 번만 권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그들을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비결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믿음 가운데에서 그들의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권면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 보면 그 모든 사람을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보면 꼭 붙어있다, 찰싹 붙어있다라고 하는 프로스메누라는 단어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아주 굳세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표현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굳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가 함께 서로 믿음의 동역자 또 목회자와 주변 사람들의 권면과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이 다시금 굳건해지고 강건해집니다. 연약하고 힘들지만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렵지만 다시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바나바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의 이방 사람들이었죠. 정말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유대인들도 흔들리는데 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더 흔들릴 만한 조건이 많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그렇게 친숙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비난과 지탄을 받기도 하죠. 괜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오히려 이용해 먹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죠. 옛날에는 초기에는 더욱더 심했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날에는 기독교 하면 2000년의 역사가 있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으로 권력과 또 명예와 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신앙을 갖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이단자로 붙잡혀서 무게가 치고
죽음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그들이 정말 그 당시에는 완전히 그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루저들, 패배자들, 정말 꾀죄죄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대도시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럴듯하다. 기독교인이 되면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한자리 하는 것 같은 이런 시대였다면 당연히 그들이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지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안디옥 교회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뭐야? 신흥 종교야? 무슨 이단 사이비 아니야? 유대인들로부터도 이걸 박해를 받는 그런 이단자들인데 이런 걸 왜 믿어?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는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러 갑니다. 사실 바로 바나바의 어떤 출생 자체가 키프로스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나바 스스로가 굉장히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원래 있습니다. 그것이 번역에 사실은 빠져있긴 한데요. 그래서 왜냐하면 바나바가 착하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결국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역자를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한 사역자를 통하여서 더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사실 이처럼 어떤 영적 지도자의 중요한 본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바나바는 키프로스 태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레위 사람이죠. 원래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가 워낙 권면과 위로를 참 타고나게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원래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를 잘하는 위로와 권면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초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이어지는 초대교회 희년 공동체 가운데에서 희년이 되면 마땅히 자신이 누리지 말아야 될 땅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불의하게 착복하고 있었던 것을 바나바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그는 공동체에 반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 판값을 산걸 발 앞에 놨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는 사실 토지 분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희년이 되면 마땅히 다 토지를 자기가 불의하게 착복한 것을 반환했어야 되는데 바나바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그것을 한 것이죠. 5장에 나아가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마저 하지 않고 그것을 숨겨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야기를 알 수가 있죠. 사실 작년에 나왔던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초대교회의 공동체 영적 거점이 바로 이 바나바의 집안인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건 사실 여러분이 그 여러 역사적인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 나중에 바울과 같이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는데요. 이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그 성령 충만 사건은 누구의 다락방에서 일어납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12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마가의 어머니가 굉장히 부유했고 그 마가의 어머니와 바나바가 바로 남매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사실 예루살렘에서 누님과 자기가 많은 것을 사실 제공하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초대교회가 사실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가 필요하다 할 때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재정적으로나 여력이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되게 교회 많은 분들이 저분은 우리 교회에 남아서 또 우리를 많이 돕고 또 영향력 있게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텐데 그 과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로 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면서 거기에서 누구를 동역자로 모셔옵니까? 바로 바울을 동역자로 모셔오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영적인 멘토이기도 했습니다. 동역자이자 멘토죠. 선임자입니다. 먼저 목회를 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정말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준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바나바죠.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어떤 사건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도록 한 사역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제 안디옥 교회 동역자로 세운 역할까지도 중요히 감당을 하게 하죠.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고 이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왜 사울이 다소에 가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니까 그를 거기에 이제 숨어 있게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다소에 그가 이렇게 어떤 직거 혹은 침묵의 세월을 보낸 것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한두 달? 1, 2년이 아니죠. 13년이라는 시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소에서 13년 동안 그가 거기에 있으면서 바울은 이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야 되죠. 어찌 보면 그 마음속에 이방인의 사도로 기름 부음 받은 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전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데 자기를 선교사로 보내줄 수 있는 거점이 후원할 수 있는 기관이나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바람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그렇고 또 특별히 에비슨 선교사님, 세브란스 첫 번째 교장이셨던 에비슨 그 선교사님도 그렇고 실제 이분들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조선의 그 당시에 선교사를 오려고 할 때 공통점은 뭐냐면 파송해줄 기관이 단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님 같은 원래 감리교인데 캐나다 감리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다 해서 결국에는 미국의 국장로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오기도 하죠. 처음에 조선의 언더 선교사님 오실 때도